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인데 오늘 저는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뿔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뿔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이 찔린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이 찔립니까? 때로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거짓말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그 찔림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입술이 찔리고 아픔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발 뒤꿈치처럼 조금 더 둔감한 부분은 입술보다 덜 민감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서 그렇게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이 있음에도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지만 왜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쫓김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과도 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면 좋을진데 그렇게 이 어려움을 빨리 없애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이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나온 그 배고픈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노베 제사장들은 도액이란 자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함으로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도운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뭔가 문제가 착착 풀어지고 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자기가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을 어렵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죽고 아픔을 겪는 걸 보고 다윗에게는 많은 회의가 느껴졌을 법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블레셋은 유다 블레셋 접경 지역으로 탈취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할 만도 한 다윗은 자신 앞에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찔리고 저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렇게 액션으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제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명하시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의 처지도 쫓기는 신세인데 누구를 도웁니까? 하고 그들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넘기신다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설득하여 대승을 거두고 그일라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더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리더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께 묻는 자이고 또 그를 따르는 수하들, 또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반대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말뿐 아니라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리더로 쓴다는 것은 내 신앙이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러 그일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고 묻자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당신을 넘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준 다윗을 또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처해지는 상황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사울 왕의 눈치를 보며 순간을 살고자 사울 왕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친 다윗을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쯤 하나님은 또 그 형편을 아시고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 사울 왕으로부터 변호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 상황을 알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거듭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려움 중에 블레셋을 움직여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간격을 조절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사무엘상 24절로 14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이 산길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눈을 가리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엔게디 광야 굴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정보를 입수하고 정예 병 3,000명과 다윗이 쉬고 있는 엔게디 굴 앞까지 와 있습니다.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호압까지 사울왕이 들어와 잠을 잡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넘기신 것이니 지금의 사울왕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 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시기는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위에 있는 부하와 사람들과 상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예민하게 세밀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때문에 흥분해서 그 상황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불도자처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것을 세밀하게 순간순간 체크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로울지라도 또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면서도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단순히 안수를 해서 세워주신 목사와 장로님, 안수 집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자락을 베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로 말하면 또 텔레비전으로 말하면 주파수가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딱 선택했듯이 동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고 자녀가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이것이 자녀와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온 지체 중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행복하고 또 함께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서로 동력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금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무언가를 바른 길을 제시하고 훈계했을 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지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네 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잠에서 깨어난 사울과 일행이 멀어질 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됨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리더가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을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여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생명을 살리며 우리가 이웃에게 감동을 주며 칭찬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또 재건 남술기의 온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목동이었던 다윗이 훈련되어서 한 나라의 성군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건 남술기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